샬롬.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드려요.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말씀이에요. 제4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르드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지난 시간 우리는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있다가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된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너무나 믿기지 않을 만큼 감동적인 상황이었어요. 바사왕이었던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하였어요. 금과 은 같은 귀한 보석들과 짐승들,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죠. 그런데 오늘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4절을 보니 그 땅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사람들이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남유다의 땅이었던 예루살렘이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1절의 말씀을 볼까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방해하기 위하여 달려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2절을 보니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일을 돕겠소. 왜냐하면 우리도 당신들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기 때문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다니요? 혹시 이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스룹바벨과 족장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거절하겠소. 당신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자들이요. 아니, 좋은 사람들 같은데 왜 거절을 하는 걸까요? 훨씬 성전을 빨리 지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 이유는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은 했지만 결코 좋은 사람들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아니나 다를까 4절을 보니 그들은 곧바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방해했을까요? 말씀을 보니 손을 약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두렵게 만들었다는 말인데요. 어떻게 두렵게 하였을까요? 5절 보니까 바사 왕국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성전의 기초를 만들고 기뻐했던 것도 잠시, 이 방해 작전 때문에 무려 14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멈추게 되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14년 뒤에 다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짓는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너무나 끈질기게 방해했어요. 6절의 말씀을 보니 아하수에로가 왕이 될 때, 아하수에로는 나중에 성전이 건축되고 났을 때의 왕인데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발하는 편지를 써서 괴롭혔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7절을 보니 아닥사스다 왕 때, 그러니까 나중에 더 시간이 흘러서 느헤미야가 튼튼한 성벽을 세워나갈 때에도 또 고발하는 편지를 써서 방해하였어요. 정말 끈질기죠.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편지의 내용인데요.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편지 때문에 오늘 성전을 세우는 일이 중단된 것처럼 성벽을 세우는 일도 중단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사탄의 공격으로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힘드신 걸까요? 아니요. 이사야 59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구원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왜 힘든 걸까요? 바로 우리의 나쁜 마음 때문이에요.
사탄은 맨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여서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어요. 그 후로 하나님은 구원해 주려 하셨지만 사람은 계속해서 범죄하기 시작했죠. 사탄의 편이 되어서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다윗과 같은 멋진 왕이 있는 나라를 이루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범죄했어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죠. 누군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잘 됐어요. 차라리 바보 같은 저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낫겠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길 원하셨어요. 마치 출애굽기에서 애굽 왕 바로에게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4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이 사실을 경험한 백성들은 무엇을 하였나요? 성전의 기초를 쌓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였죠. 다시 다윗의 길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려 할 때 언제나 사탄의 방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다는 참으로 감사한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